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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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절을 보내고 오셔서 그런지 더 얼굴들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좋아졌다는 말은 얼굴에 윤기가 나고 빛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40대 이상 60대 이하 사람들에게 공중파 3사 시청률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채널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갤럽 조사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중파를 대상으로 3사 시청률을 조사했는데 예능 시청률에서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위부터 3위가 여러분 뭘까요? 시청률 8.6%를 기록했는데 1위가 삼시세끼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런닝맨이었고요. 3위는 도시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죠? 삼시세끼 도시 어부 의외의 결과입니다. 저는 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1위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시세끼가 1등이라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런닝맨은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이제 장수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시청률에서 그 정도 시청률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도시어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낚시 프로그램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낚시하는 모습을 이렇게 풍경에 담아놓은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까? 한 사회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40대부터 60대 이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라는 놀라운 분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목마름은 도시가 아닌 자연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삼시세끼가 주로 어촌이나 농촌 또는 산악에서 현지에서 나오는 자연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생생한 현장을 담아서 그러한 도시가 아닌 자연의 풍경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시골의 풍경들이 향수를 자아내고 추억을 자아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40대 이상 60대 미만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목마름은 고향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죠.
삼시세끼나 도시어부나 런닝맨에 나오는 지역들, 그들이 찾아가서 촬영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했던 그 마을들이 자신이 자라난 곳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뿌듯한 마음과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목마름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아날로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참 분석을 잘했어요. 이 세 가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40대 이상 60대 이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손목시계가 워치를 차고 있거든요. 이게 다 디지털화된 거예요. 우리는 디지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뺏어서 주지 않으면 마치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금단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뭔가 일손이 잡히지 않은, 공부도 하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금단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이 옛날에 대한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들, 이러한 추억들, 이러한 기억들,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40대에서 60대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런 추억과 이런 기억과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도시 문화에 익숙하고 자연을 경험해 본 그러한 추억이나 기억들이 없겠죠. 그런 경험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해 있고 자연 풍경이나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과 추억과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도랑에서 가재 잡고 반도를 가지고 피라미나 쉬리를 잡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는 나 때는 말이야, 이걸로 치부하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죠. 거미를 가지고 개미를 가지고 놀아본 적도 없고, 개구리를 잡고 논에서 메뚜기를 잡고 우렁을 잡고 또 다슬기를 잡고 정월대보름에 잡곡밥을 먹는다거나 또는 쥐불놀이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요, 삼시세끼나 도시여부 같은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답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억과 추억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둘째는 아파트 벽에 있는 나방만 봐도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제 아내나 제가 이 둘째가 소리 지는 것 때문에 놀랄 때가 많아요. 개미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불쌍한 세대라고. 제가 봐도 너무나 불쌍해요. 저처럼 어렸을 때 도랑에서 도랑치고 가재 잡고 피라미 잡고 어항을 놓고 족대, 반도라고 하죠. 반도를 가지고 돌을 쑤셔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경험, 이런 경험을 요즘 세대 아이들은 해보지 못합니다. 가재를 잡아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산골에 들어가서 그 깨끗한 일급수에서 사는 돌을 들쳐내서 가재가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잡아본 경험,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과 추억들이 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추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그럴 때마다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시골에서는 못 살겠구나. 그렇게 벌레를 무서워해가지고 어떻게 시골에서 살겠니? 근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잘 지내요. 참 신기하죠? 그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목마름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두 가지의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 또 하나의 성도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 이 예배당에도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그러한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이름도 니고데모라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인물이죠. 왜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 존귀한 공회원이었거든요. 혹여나 예수가 접촉한 사실을 들키게 되면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밤중, 밤중 12시, 24시가 되어 몰래 예수께 찾아왔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은 갈급함,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충만했던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 무언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존귀한 공회원이어도, 내가 높은 서열의 지위에 있어도,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율법학자고, 내가 유대인이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오해했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도리어 예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장면이죠.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늘 찬양대도 기가 막히게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노래를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자기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또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아주 밤중 24시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 정오에 12시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가장 햇볕이 강한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왜 대낮 정오에 나왔을까요? 보통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12시는 물을 기르러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물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 정오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 사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이었죠. 개처럼 취급받고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남편이 5이나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고 무시당하는 이혼녀였죠. 그러한 대화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을 걸 때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물이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거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회적인 관례, 사회적인 장벽, 인종의 장벽을 느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인종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인 남성인 여성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코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벽을 넘어, 이 장애물을 넘어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네고
이 여인에게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갈급함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대화의 오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를 보아라. 그의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의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육신적인 의미로 거듭남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관점을 교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네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보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을 느끼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너의 혈통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공회원의 자격이 너를 구원 못한다. 이거를 니고데모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민이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고 6번째 남편도 지금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또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니고데모처럼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익명의 여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두 발로 찾아올 열망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라도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두 발로 예수님을 찾아갈 열정도 없습니다. 왜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직접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그러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 3가지 루트의 길이 있는데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도시에서 갈릴리 촌으로 가려면 3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건너가서 트랜스 요르단을 쭉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거고,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우리 동쪽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서울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사마리아를 중앙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쪽 지중해 해안이나 동쪽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의지적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의가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격이 전혀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봐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시작이 대화로서 시작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우물가에 만나서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통한 물을 매개로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 대화는 마침내 이 여인이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과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아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을 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니즈, 인간적인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달라는 요청에서부터 그 대화를 통해서 알미 일어나고, 그 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이 남자를 유대인에서부터 야곱보다 큰 자로 알아가고 인식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기까지 오늘 그 첫 번째 관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그 여자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은 장벽을 스스로 말하고 있죠. 어떤 장벽입니까? 성별에 대한 장벽, 인종에 대한 장벽이 이 여인의 입으로부터 표현되고 있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당신은 남성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본래부터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지경에 거했던 아수르와 혼혈됐던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재건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들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간의 해묵은 감정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들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례 예식을 통해서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겪고 나서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정결례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정결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의 혈통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장벽을 치는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통해서 이 장벽을 걷어내시죠. 어떻게 걷어내십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한 내가 물을 너에게 구했지만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장벽 말씀드렸죠. 지리적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장벽을 넘어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스스로 치고 있는 이 장벽, 인종적인 장벽, 성에 대한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너는 네가 진짜 무엇을 구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에게 있어서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너는 모르는구나. 지금 이 말을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범상치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겠죠. 이상하다. 유대인이면서 남성인 나에게 말을 걸어온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뭐를 구했을 거라고요? 물을 구했을 거다.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이 여자가 묻습니다. 자, 그 물음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선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죠?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말이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물이 있는데 물 그릇도 없고 이 샘은 아주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이 샘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동문서답이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 여인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걸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똑같은 답답함이 이미 3장의 니고데모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인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서 12절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라는 말입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틀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이 사람은 독특하고 다르긴 한데 이 사람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본질적으로 크다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이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건 물질적인 거죠.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니즈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이 대답을 딱 듣자 여인이 인식이 확 변하게 되죠.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15절에 여자가 비로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식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에 국한돼서 물질적인 것에 국한돼서 내 목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네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의 인식을 거치죠. 남성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를 달라고 요청합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감히 유대인 남성에게 뭐를 달라고 자기의 니즈를 밝히고 달라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매개체가 뭐라고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물은 뭘 상징할까요? 이 물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세례를 말해요.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대화가 진행할 때 이 여인은 마지막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종의 장벽을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성별에 대한 인식도 깡그리 무너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지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 그가 알고 있는 유대인보다 더 크고 야곱, 자기의 조상보다 더 큰, 야곱보다 더 큰 자였던 그 분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단초를 얻게 됩니다. 이게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대화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남편에 대한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적용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봅시다. 우리가 친인척을 만나고 관계가 불편하고 내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한 주간을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적용에 미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자격이 없는 너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니까 좀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나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걸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은혜의 복음서예요. 여러분, 눈을 씻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받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영적인 목마른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나의 니즈들, 이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단초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도 우리 안에 갈급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 영혼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느낄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셔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저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은 없다라는 것,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목마름이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분이 누구신가를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영적 목마름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갔던 이 모든 장벽을 주님께서 하나씩 허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나에게 있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내 갈급함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